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첫 설교를 또 주일 예배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새 날이 다가왔사오니 새 길을 열어 주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의 축복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또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 되게 저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아멘. 어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부터 또 집에서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아마 다들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된다면 레크레이션 하듯이 좀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응원해 드리고 박수도 쳐드리고 싶지만 힘내서 제가 그래도 12시 약속은 잘 지키는 편이니까요. 예배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도 꼭 한번 우리는 새해가 되면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충동과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시작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시는 우리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에이 뭐 맨날 똑같은 해지 뭐가 새로운 게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그냥 늘 똑같이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적어도 올해는 뭔가 내가 새로운 좋은 변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자유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도라도 되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3일 만에 끝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조금은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라도 해볼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특별히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2023년 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의 길,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진리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다른 길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이 또 세상이 악한 것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이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시편의 찬양들을 보고 성경을 기록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라고 하는 이 하소연을 하는 이 기도의 표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길의 결론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은 결국 제대로 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 틀린 길 가지 말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로 복음의 길, 아름다운 발이 돼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는 내비게이션, 휴대폰은 필수입니다. 목적지를 가고 바른 길을 갈 때는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휴대폰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내가 잘 아는 길이 있어서 좀 더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그 휴대폰의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이 자동차에 있는 내비를 통해서 그 길을 갑니다. 만약에 이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이 없이 운전하라면 저도 99년에 면허를 땄는데 그때 면허를 딸 때 내비게이션을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그때도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주특기가 어떤 이 지도를 많이 보는 이 주특기가 있어서 이 지도를 펼쳐놓고 몇 번 길, 몇 번 뭐 그 당시는 이제 새 주소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그 길을 딱 펼쳐놓고 어느 지역이 유명한 건 어느 이정표, 어떤 몇 번 국도 이런 걸 외워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알지라도 뭔가 착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휴대폰이 나오고 또 이 내비게이션이 좋은 내비게이션이 나온 이후부터 정말 그 길을 잘 갑니다.
물론 시간 약속은 늦을 때도 있고 또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필요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023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될 물품과 준비될 마음과 준비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시작하고 2023년 멋지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과 다음 주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즉 우리가 새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과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 길에 좋은 준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참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의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멸망받는 순간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 이게 방주라고 부를 때 누구의 방주라고 말합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방주의 상징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뉴스에서도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놀라운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의 동물들과 인간의 세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놀라운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뜻에서 이 노아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멸망받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은 노아는 과연 어떤 준비가 있었을까요? 어떤 이 준비된 모습이 있었기에 이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심판 가운데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역시 2023년을 이 필요 조건을 채워서 잘 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보시고 정말 속상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는 이 다음 군제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는가 보다라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이제 너무너무 차고 넘쳐서 저 과거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괴로울 정도로 인간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근심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해서 새롭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즉 근심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의 판단만 딱 하시면 말 한마디로 모든 인류를 정말 말 그대로 다시 리셋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시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 근심 가운데 도무지 안 될 그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그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집에 새해가 되면 집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계획하거나 또 물건들을 정리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하시나요? 그래도 이거 좀 너무 많다. 요즘 이제 풍요한 시대니까 너무 많아서 이거를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모르겠어요. 이게 꼰대인지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지 못하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없다 보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아니신가요? 그래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정리해서 비우면 오히려 더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막상 버리려니까 안 돼요. 왜요? 그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용돈을 모아서, 아니면 내가 벌이를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모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벌어들인 것이고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린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새 집이나 또 새로운 이사할 곳이 생겨서 그 집에 맞게끔 할 때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면 그 집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내가 짐을 정리한다 했을 때 그 짐을 버린다라는 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그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은 역시 하나님은 더 크셨겠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죠.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이전이나 이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얼마나 악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연인이 어떤 사람을 죽이고 그냥 그 돈으로만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 약한 세대. 정말 그 사람만 잘못된 시대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사회 현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셨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보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후회는 사실 믿음의 순간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돌이키기 전에, 돌아보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님들 혼날 때도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냥 맨 처음부터 화가 나니까 그거는 감정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육할 때 정말 기회를 주시잖아요. 또 기다려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견할 것이 그 이전에 내가 했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곤충의 새까지 모두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상하셔서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은 후회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과 또 더더욱 하나님과 인간이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한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예요. 노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야, 노아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노아구나. 모든 인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노아구나. 정말 대단하죠. 우리는 대부분 노아를 생각할 때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요.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 노아를 설명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될 2023년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준비될 요소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방금 전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모든 인류를 쓸어버려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올해가 바로 그러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회, 모든 현상과 모든 인간들, 모든 사회, 모든 것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는 그러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인간의 마음으로 다 그러야 할지라도 나는 그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노아는 뭘 입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은 길, 진리의 길, 바른 길, 올 한 해 멋진 길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노아의 위대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깨달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구나. 하나님이 지금 속상하셔갖고 지금 길을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믿음의 성도는 그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노아가 그 다음 구절에 9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모든 요즘 세대는요 다 대단해요. 아니세요? 우리 성도님 다 대단해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 다 대단하시다니까요. 한가닥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 대단하다고 봐요. 목사는 목사일 뿐이고 우리 성도님 다 대단하세요. 다 한 분야에 한 가닥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 여기서 제가 무시를 한다고 해보세요. 시험 안 될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건 하나님 주신 섭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노아도요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자신감이 없었을까요? 그 시대에 노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열정과 열심이 없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지금 보세요. 지금 인류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뭐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죠. 믿음의 성도는 그 순간에 그 찰나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물론 내가 잘하고 내가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이보다도 더 완벽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를 설명하는데. 그런데 이 노아에게도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2023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쓸어버려야겠다 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방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방주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노아 혼자,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를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이 순종과 은혜와 결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작심삼일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방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방주의 길을 만든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그마치 100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배를 만들면 어디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될까요? 성도님들, 배를 만들면 우리 상식으로는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됩니까? 물가에 만들어야 돼요. 지금이야 기술이 있어서 도크를 만들어 놓고 배를 옮겼다가 배를 밀어내는 기술, 그 기술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이래요. 그 엄청난 배를 육지에 당겨서 작업을 하면 공사가 빨리 되니까 육지에서 그 배를 조립해서 만들어서 바다에 풍덩 빠뜨리는 기술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배를 만들면 물 위에 떠오르는 밑판 작업을 해놓고 그 위에서 배를 만들어야 빨리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물가에다가 그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끌어당기니까. 근데 이 배는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냥 통통 배야 한 8사람 10사람 매달려서 줄을 매달아서 끌어당기면 바다에 담글 수나 있겠죠. 그러나 이 배는 자그마치 축구장 2-3개의 크기예요. 이 배를 어떻게 끌어당깁니까? 100년 동안 만드는데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나님 길을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바다에 만든 것도 아니고 단시간 내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료를 딱하니 해서 옆에 쌓아놓고 야 만들어 조립만 하면 돼. 요즘은 이제 무슨 집에 가면 가구들 만들 때 조립하는 게 요즘 유행이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조립 잘 하십니까? 설명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도 몇 번 해도 안 되면 또 어떻게든 만들어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누가 만들어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뭔 나무로 어떤 규비스로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설명서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 교육을 받아요. 하지만 그 길은 나의 길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길이에요. 쉽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가 아니면 시도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요즘 이 가구들을 조립한다고 하는 유행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립이 말이 쉽지만 쉽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립 잘하는 분을 부르거나 친구를 초대하거나 그래서 도움을 받습니다. 시도도 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시도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작년에 그 낮은 침상형 소파를 하나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TV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그것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제 생각엔 제 아내가 잘 이용할 줄 알았는데 그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동안 제가 그 침대를 그 소파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제가 이제 우리 송고영 씨님이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딱 가는데 이제 테이블에 이제 휴대폰을 놔두고 이제 뭐 이렇게 놔두고 이게 잠깐 TV를 보고자 소파에 누웠어요. 아내가 앞에 소파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을 이렇게 돌아서 팔을 쭉 뻗으면 그 휴대폰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자기야 휴대폰 좀. 익숙해지고 하기 어렵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시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서 잘못돼서가 아니라 시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우리는 엄두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엄두 냅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서요, 그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막 재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재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 이슈가 참 말도 안 되지만 다시 태어나면, 다시 사업을 하면, 다시 내가 젊은 때로 돌아가면, 이런 말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재벌들에게 그거를 인터뷰한 조사 설문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재벌들이 창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고 창업을 하겠다. 좀 웃기는 얘기죠. 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재벌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2세 3세 다 경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창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대요. 요즘 시대가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다는 걸 알고 실패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 길입니다. 누가 볼 때 좋아하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누가 볼 때 야, 저 길 멋지다라고 하지 않는 그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일지라도,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도 그 이전에 은혜가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이 방주를 지을 엄두도 못 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길도 이렇게 평탄하거나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2023년 방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의 방주를 한번 만들어서 이 지역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방주에 들어와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놀라운 방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1절을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기도를 받지 못하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올라가지 마시고 좀 식사를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가셔서 우리 뒤에서 좀 기다려 주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또 오늘 식사가 인원이 많아서 식사 다 하고 가십시오. 꼭 다 하고 가세요, 바쁘시더라도. 그래서 근데 오늘 식사 인원이 많아서 우리 밑에서도 좀 드시고, 떡국이니까 그래서 밑에서도 드시고 우리 한꺼번에 식사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저는 이 말이 저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참 이 말을 잘 아는데, 우리의 길은, 우리 교회의 길은 목사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 순종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할 만하다는 거예요. 누가 의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2023년 새로운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고 그 길이 어려워도, 그 길이 정말로 힘들고 낙심되어질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쓰임 받으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 그 길을 기쁨으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노아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노아에게도 필요한 것은, 준비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2023년 멋지게 살아갈 우리 성도들, 정말 대단한 우리 성도들, 그 삶 가운데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간증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방주를 만들고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2023년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은혜의 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